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2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육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육체 안에 있는 영으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지난주 세례받은 분들처럼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지요? 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자신의 영으로만 판단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살았지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해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대요. 공통적으로 깨닫는 그 달라지는 해석을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살아있음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은혜다.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또한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것이며 불편함이 없이 숨 한 번 내쉴 수 있는 것, 코가 막히지 않는 것, 눈이 정상적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집니다. 무엇보다도요, 제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문득문득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의지로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일을 앞두고 있으면 저도 일상적인 삶을 사는 듯 하지만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어서 온통 주일 준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서 일을 처리했어요. 이틀 동안.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야, 생각하는 것도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일을 잘 보내고 오늘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수영센터에 준비하러 갔다가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정신이 아니라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토록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정신으로 산다고 했는데 한참 와서 보니까 안경을 안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딸이 안경을 주면서 어떻게 안경 안 쓴 걸 모르고 나갈 수 있냐. 사소한 것 하나에도요, 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품은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러한 현상을 자연이라고 그래요. 자연. 그냥 스스로 되는 거 아니냐고. 밥을 먹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소화하는 거고, 눈을 감으면 자는 거고, 뜨면 일어나는 거고, 해도 그냥 뜨는 거고, 그거 다 자연 아니냐, 자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안 되면 화를 버럭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음은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수. 우리가 생각하는 재수요, 그 주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또한 다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냥 재수다, 행운이다, 럭키다 하고 말아버리지만 그 모든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되어서 교만이 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내가 운동을 하니까 건강한 거야. 내가 그때 기발하게 생각을 해내서 일을 잘 처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내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가 이만큼 사는 거야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음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 준비해뒀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 6시부터인가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컨디션이 좋았는데 6시부터 갑자기 눈알이 튀어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콧물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잠깐만 눕겠다라고 누웠는데 그냥 오늘 아침까지 자버렸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주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몸이 가뿐해요. 중간에 수액을 맞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와서 내 몸을 어루만진 것도 아닌데 죽을 것 같았던 제 몸이 가뿐한 거 있죠. 그래서 일어나서 딱 나서려고 하는데 문자가 한 통 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린 가족이니까 같이 기도해야 돼서 제가 오픈합니다. 우리 박영미 원사님이 새벽 1시부터 기침을 하셨는데 피를 토하셨대요. 멈출 수가 없어서 응급실로 급히 달려가는데 그래도 피가 멈추지 않아서 기도해달라는 문자였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장로님 전화를 받으시고 우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순간 직감했어요. 살아있음이 은혜다. 우리가 한날 한날 잤다가 깨어나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묘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감사하게도 예배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여러분 그 밤사이에 기침을 할 때 피를 토해봐야 얼마나 토하겠습니까? 근데 벌써 수혈을 2봉지나 하셨대요. 아직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기도요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으면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앉아서 곳곳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 사람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사람 알아보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바지 거꾸로 안 입고 나온 게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또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요, 희한한 깨달음이 오는데 뭐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꾸려온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22편 10절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미 아기를 낳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키운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뭔가가 있어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이미 있으시겠지만 부모가 믿어서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누가 믿으라고 시켜서 내가 믿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44장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이제 히터를 조금만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기가 많이 탁하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세상에 은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44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이러합니다. 너를 모태에 지었고 너를 지금까지 끌어온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의 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냐? 너는 내가 택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우리의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우리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마음을 품고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언제 알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타락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야 뭐 제가 죄를 알겠습니까? 뭐가 뭔지. 여기 손수건을 딱 달고 여러분이 아시는 강동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6반의 배정을 딱 받았는데요,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1학년 6반 반 표시가 보통 유리창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 유리창 한 장 옆에 있는 바로 옆 유리창 한 장에 마치 크리스탈 이렇게 문양을 새겨놓은 듯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장면이 탁 새겨진 제가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안 믿기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봤거든요.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일 거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그래. 너무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그랬던 기봉이가 어느 날 드디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어떤 죄냐?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시는데 제 자리 앞에 와서 기봉아 숙제 보자 하는데요, 저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미리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미리 작전을 짠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덜컥 물어보시는 그 순간에 제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숙제했는데 집에 놔두고 왔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니 그런 줄 몰랐다 이런 표정인데 저 본래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혼내시지 않고 그래? 그러면 지금 집에 가서 가져와. 그렇게 말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는 그냥 떠밀려서 교실을 나와서 집까지 걸어갔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저를 구별하셨다는 사건들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봉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개입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더 많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꼼짝 말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꼼짝 말아입니다.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그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 이렇게 66권의 성경책이 있고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성찬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무슨 절에 거행이 되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치면 출애굽 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마지막 장자 재앙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정적인 구원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빨리 뭘 잡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빨리 먹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무슨 빵을 먹어라? 무교병. 빵을 부풀리는 효소를 넣거나 어떤 다른 첨가제를 넣지 아니하고 그냥 맛없는 그 빵을 만들어서 급하게 그것을 빨리 들고 탈출하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 문지방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그냥 패스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고 그것을 몰랐던 모든 지방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온 게 패스 오버. 그게 유월절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전까지 이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사랑까지만 알고 있어요? 출애굽시켜줬던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렴풋이.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민족만 장자들이 죽지 않고 12지파가 이렇게 불어난 거야. 살아있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랑의 징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사람이 그걸 잘 몰라요. 더 거슬러 올라갈까요? 무지방에 피를 바르면서도 왜 이런 잔인한 걸 하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파트 현관에 101동 101호 102호 여기 안 믿는 집 우리 믿는 집 앞에는 제사 지내고 밖에 접시에다가 고기 꺼내놓고 떡내 놨는데 우리는 나와가지고 피를 탁 묻히면서 문설주에다가 양피를 싹 발라놓는다. 아마 경찰서 신고 들어갈 겁니다. 출애굽 당시로 올라가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무교봉을 만들어서 급하게 나가는 거 의미를 안다 모른다.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더 거슬러 올라갈까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그 타락한 그 심정으로 주님 제가 안 따먹었는데요. 얘가 시켰는데요. 책임을 전가하던 그들에게 나뭇잎에 옷을 걷어주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그것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사랑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저녁에 그냥 출애굽 시대 먼 이야기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언젠간 보내줘서 로마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살릴 텐데 언제지? 하고 그냥 무교병 먹고 포도주 마시고 양고기 먹는 거 아닙니까? 그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무교병이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셨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받아드는 제자들도 여전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출애굽까지만 이해를 하지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성찬식 잘 몰랐어요. 모태신앙으로 살아오고 부모님 따라 돌아다녔지만 늘 예배의 자리, 부흥의 자리 있었지만 제 어릴 적 성찬식은 회개는 다 한 거니까 용서하고 여러분 들어주세요. 어른들이 성찬식 하면 우리는 탁 앉아있다가 애들 원래 받으면 안 되는데 탁 카스테라 받아요. 그냥 받아서 입에 넣어버려요. 그리고는 다음 분단으로 옮겨요. 우리 친구들하고. 그래서 또 아저씨가 이렇게 몰고 목사님하고 장로님 들고 오시면 그거 또 몇 개 해가지고 탁 입에 넣어요. 그러면 애들 말해요. 이거 예수님의 몸 아이데 카스테라데. 하고는 성찬식 때마다 뒤에서 서가지고 카스테라 주워 먹는 그 맛을 참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고등학교 거치면서도 제 생각에는 분위기에 몰입한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보다도. 왜요? 성찬식 시작하면 음악 침울하게 깔죠. 앞에 또 항상 예수님 얼굴도 아닐 텐데 원래 예수님 다르게 생겼을 텐데 영화에 등장한 예수님 얼굴을 탁 띄르면서 온갖 장면에 탁 이러면 또 성도들 권사님 막 하고 그럼 우리도 얼마나 성찬식이 침울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진짜 성찬식의 의미를 깨달은 시점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정하신 성찬식 날은 분위기 묘했어요. 왜요? 그 집을 빌려준 사람도 그 성찬식을 볼 때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6월절 만찬을 하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주재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을 집으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날 팔 거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먹고 마시는데 너희들 다 나 배신할 거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찬식 1주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못 믿는 자에게는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보게 하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예수님 떠나간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대한 해석과 자세가 달라졌고 그들의 행보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1주년이 되어서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모여서 성찬식을 진행할 때 그 성찬식을 진행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과 1년 전에 손에 들었던 떡하고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받아든 잔 1년 전에 그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았을까요? 1주년 뿐이겠습니까? 2주년 때는 그 감격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3주년 때는요, 4주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더 놀랍게 체험한 제자들은 성찬식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감격이 더 커졌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지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거꿀로 매달렸다는 역사가의 기록이 남을 만큼 그들은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며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횟수가 있을 터인데 몇 번째입니까? 오늘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받아든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다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해 더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땀과 핏방울을 주를 위해서 흘릴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깨달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뭐하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피를 쏟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 그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바울의 인생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기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자신에게 긍휼이 임했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택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징표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인지를 더욱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끝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요. 결국 바울이란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작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내 피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음이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시대를 주를 믿고 살아감이 택함 받은 자의 삶임을 알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그 혈기를 주를 위해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